자,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의가, 우리의 의는 들어온 옷과 같은 완벽한 의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암만 노력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앞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를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한 의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의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정의가 뭐냐, 이게 일반적인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약간 조금 좀 다름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혹은 공정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정직하다, 이런 뜻이 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덕상으로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또는 혹은 공정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이 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더 깊어지는데, 즉 죄와 관계없는 상태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관계없는,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반적인 의를 포함하고 더불어 죄와 관계없는 상태를 의라고 일컫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고, 이 하나님의 의로서
의로서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세상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특별히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의로서. 구약 성경 스바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3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스바냐 3장 5절에 보시면 스바냐 3장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이 의미를 조금 그냥 설명을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분의 거룩한 속성임을 먼저 표현하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의로서 세계를 전 우주 만물을 경영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의로 죄와 관계없는 상태이면서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이나 공정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정직한 그 의로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서 전 세계 만물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의를 사실은 요구하십니다. 네, 본질상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읽었던 3장 19절 20절에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지만 인간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당신이 한 의로운 방법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곧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길을 대속제물로 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한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말하자면 실상은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즉 실제로는 흠이 없는 완전 무결 상태가 아닌데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흠이 없는 것으로 서는 흠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상태를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신 선물입니다.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대조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죄인인데 의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제물로 치루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것을 본인의 목숨값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참된 대속제물로 주께서 그 몸을 바치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 의로운 방법,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새로운 의로운 방법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흠이 있고 완전 무기란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불리움을 받는 그런 길을 여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오늘 읽었던 본문 28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아주 너무나 요즘에는 유행하는 단어 중에 사이다 발언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너무 시원하다 그 말이죠. 아주 시원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 재판장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구한테 고발하겠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누구한테 고발하겠냐?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흠이 있는 상태예요. 실상은 의롭지 못한 상태예요. 실상은 의롭지 못한 상태인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흠이 있는 상태고 완전 무기란 상태가 아니라 완전 흠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대속 제물로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지 못한데 율법으로는 여전히 흠이 많은데 율법으로는 여전히 아주 흠투성이밖에 없는데 그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곡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해결됐구나, 해방받았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이게 어디까지 나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라고 하는, 오히려 복음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는, 방종의 면허권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타락이 너무 많아요. 음란 가운데 있고, 알코올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상한 문화 가운데 있고, 허용하지 말아야 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분들을 막 쉽게 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 그 복음을 모를 때 지킬 수 없는 그 율법도 이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율법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 갇힌다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있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옳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의도 그리스도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맞습니다.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바리새인 의보다 훨씬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아니면 잘 정리한 것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착각하면서 이 틈을 교묘하게 사단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요즘에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정상적으로 진짜 저 사람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따돌림을 당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올바로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이익을 구할 수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는 것이 이익에 도움되고 사업에 도움이 되고 행동의 자유에 도움이 되니까 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예수 믿으니까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괜찮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이 눈 감아주시겠지. 이렇게 살아도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십자가 다 끝내신 거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지었다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그렇게 쉽게 범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올바로 믿는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아닌데 주의 피로 의로움을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모자라지만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의인의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갈라디아 2장입니다. 갈라디아 2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율법을 쉽게 어길 수 있냐?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복음 받았다고 하면서 함부로 방종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죄의 능쿨에 계속 들어갈 수 있냔 말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지, 정말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합격했으니 대학 합격했으니 본격적으로 놀아야지, 이런 식으로 막 합격했으니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되지, 천만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자인데 흠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흠 있는 자인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못한 상태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참 은혜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길은 그 어떤 경우에서든 인간에게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절대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수락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십자가의 공로가 인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믿음 또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은 그 원인이나 조건이 그 어떤 것에서도 역할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이것으로만. 그래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칭의라고 하는 최종적인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칭의라고 하는 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또는 선언받았다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판과 형벌에서의 사면 또는 용서가 그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비록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근거를 주께서 마련하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율법의 형벌이 믿는 자들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율법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충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형벌이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즉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 율법의 형벌,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사면되는, 용서받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게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얘기할 때 녹아져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가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형벌이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면받고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벗어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죄인들이 수많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모두 용서되는 일이 칭의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수많은 살인한 사람들,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였던 그런 인간들도 과연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 예, 그게 법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가 진실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믿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 그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형벌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임하지 않고 형벌에서 사면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 살인자와 우리가 다를 바가 있냐?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원은 똑같습니다. 그게 죄인이라고 하는 테두리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칭의라고 할 때 그 속에 숨어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통한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 그 안에 있는 존재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 의를 근거로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그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의 의 안에 존재하는 자로 인정받고 그 존재함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온전히 성취됩니다.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여러분 자주 보셨던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죄 자체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죠. 그분이 하신 것이 내 것이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일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네 번째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됩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뜻하냐? 죄가 있는데, 흠이 있는데 흠이 없다고 선언받고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선언받은 이 칭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가 맞는데,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 안에는 적어도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대가, 율법의 형벌, 심판에서 사면되고 용서된다는 말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이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명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그 참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들이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기우시면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감당하셨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이 믿음으로 얻는 새로운 의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내 모든 것 때문에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진실로 믿으면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율법의 형벌,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명분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흠밖에 없고 죄밖에 없는데 그 흠과 죄가 없는 자로 인정받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체데크. 체데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다카는 똑바르다, 의롭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올바르고 공정하며 참되고 경건하며 정직하다는 뜻으로 죄와 관계없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리고 의라고 얘기할 때 야샤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본 1차적인 의미로는 곧다, 바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비유적으로 마음에 들다, 눈에 합당하다, 윤리적 측면에서 옳다, 좋게 여기다,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만한 상태를 이렇게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 또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디카이오스의 기본 의미는 올바른, 공의로운, 무제한, 정해진 법이나 기준에 어긋나거나 예외 없이 그대로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의라고 하면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디카이오스에서 파생되는데 실제로 의롭지 못하고 흠은 있지만 의롭다고 선언하다, 의로움을 보이다라고 하는 뜻이 디카이오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아주 짧은 그런 단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게 죄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암만 발부둥 쳐본들 이렇게 정확한 잣대, 성경이라는 기준의 잣대를 갖다 대면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법의 잣대를 갖다 댔을 때 죄 없는 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적인 법을 이렇게 짓지 않았거나 아니면 큰 실수를 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일반 사회 규범으로서 그 잣대를 갖다 댔을 때는 죄인이 아닐 수도 혹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에 잣대를 갖다 댔을 때 누구든지 우리는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뜻이 화살이 날아가는데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난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기준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준이 올바릅니다. 이 기준을 갖다 댔을 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즉 의롭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사로잡히고 율법의 요구, 율법의 형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고 앞으로 죽을 것이고 영원히 죽을 것이고 이미 어둠이고 지금도 어둠이고 앞으로 어둠일 것이고 이미 낭망해 있고 앞으로 절망할 거고 영원히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인생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죽으셨어요. 모든 율법의 형벌을 그분이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율법으로서는 의롭지 못한데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죄 있는 자고 흠이 많지만 의롭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됐을 때 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그 순간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고 그 형벌과 상관없는 사면되고 용서받는 일이 벌어지고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이 미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암만 율법으로 지킬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여전히 흠을 많은데 여전히 흠이 많은데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너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법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을 쫓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동시에 도무지 우리 육신으로 힘으로 혈기로 못했던 율법의 요구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율법을 더 굳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로 예수 믿게 되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러우시고 우리 안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모든 삶이 짜증나고 힘들고 세상이 이상해 보이고 믿게 보이고 이래서 악한 것들이 계속 나갔던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내가 원수였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보여지게 되고 주의 사랑이 나를 간통해서 흐르는 일이 시작되게 되니까 그전에는 암만 상태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발버둥 쳐도 안 됐던 것들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그걸 넘어서게 되는, 과거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그런 삶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선언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의롭지 못한 자고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런 정상적인 삶이 신앙의 어떤 생활로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라고 진실한 신자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없는데 주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믿어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사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이것이 늘 감사 제목이 되고 우리 모든 삶의
기본이며 기점이며 배경이며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